이런 생각이 나만 드나? 나만 이러나? 혹시 이런 고민에 혹시 여러분들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정초부터 대뜸 이런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의 고민과 생각은 이런 거예요. 전 분명히 그 지점을 지났다고 생각하고 다 감당하고 그냥 잘 통과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그 자리인 거죠.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파이팅을 해야 되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으쌰으쌰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또 돌아놓고 보니 여전히 그 자리인 것 같아요. 메비우스의 계단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계단을 올라가고 계속 뭔가를 했는데 계속 그 자리와 같은 그림입니다. 좀 설명이 어렵고 말이 어려울까요? 제가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 이제부터 이제 확실히 술 끊었어. 나 이제부터 술 마시면 나 사람도 아니다. 나 술 마시잖아. 나 내 이름 부르지 마. 나는 그냥 그거다. 이러는 거예요. 나 절대로 안 마셔. 뿐만 아니라 사람들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나 완전 술 끊었잖아. 나 이제 완전 진심. 여보, 나 새 사람 됐어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나 이제 완전 새 사람 되었다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파이팅 하는 거예요. 좋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에게 자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헤어졌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위로주가 필요하지. 구세주가 아니라 위로주가 필요하지. 고고 가자. 그러고서 또 마셔라 들이랑 말락 하며 또 아이고 숙취 죽겠다 하면서 나 이제부터 술 마시잖아. 그럼 나 사람도 아니야. 나 술 마시 사람의 내 이름 부르지도 마. 그러면서 또 다시 시작. 계속해서 돌고 또 돌고 도는 이야기. 우리 성도들하고는 먼 이야기. 몇 분은 목사님 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근데 우리랑 먼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꼭 술이라는 거 말고 좀 다른 거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의 다짐들이 있고 우리가 파이팅 하는 것들이 있는데 늘 우리를 발목 잡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헤쳐나올까요? 첫 번째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갔을 것만 같을 때 그때 그건 내가 실패했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여러분 이렇게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그때는 내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라고요. 책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재현주 작가의 일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와, 이런 인사이트가 있다고 아주 좋은 것을 하나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루틴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new thing, 새로운 것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new thing, 이러한 두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요. 그리고 이 단어를 제시해 주면서 단어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루틴이 뭘까요? 계속해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이거 한번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림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루틴을 그림으로 그리십시오. 이게 숙제예요. 그럼 아마 우리가 이렇게 그리지 않을까요? 띄워보실까요? 예, 계속해서 이제 그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런데요, 여러분, 시작점에서 다시 원을 그려서 그 자리로 오는 맨날 그 자리. 근데 그런 거 말고 루틴 말고 또 다른 게 있는데 new thing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게 참 매력적인 건데 루틴하고 똑같이 맨날 뺑글 돌아요. 그림 띄워주실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자리인 것 같은데 제자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돌고 도는데 가만히 보니 똑같은 자리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조금씩 커지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이 뉴띵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이 작가는 너무 크게 그렸어요. 사실은 잘게 그려야 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았더니 그 반복이 헛된 것이 아니더라. 매번 그대로인 것 같지만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달라지고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참 짧은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묵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이름이 묵시록입니다. 요한묵시록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계시, 묵시 같은 말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보는 거예요. 계시, 내가 지금부터 계시를 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광처럼 보여주시고 무언가 딱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도 하고 이것을 묵시라고도 하는데, 이걸 영어로 보았더니 이게 비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비전 있어? 너의 비전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꿈은 누구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나에게서 비롯된 거잖아요.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드림과 비전을 구분해라. 비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정말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였어? 라고 어느 날 나에게 딱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이런 계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그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전 그런 그림이 없어요. 그렇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오늘 성경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그냥 없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러분, 방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춘향전에서 방자야 하면은 지금 방자가 막 오잖아요. 방자가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예요.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함부로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망하도록 행동하는 사람들을 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묵시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방자히 행하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우리에게 비전이 없으면 함부로 행하고 함부로 내 몸을 굴리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두 번째, 비전의 사람, 더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비전이 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 야생마가 있고 그리고 훈련이 잘 된 정말로 준마가 있습니다. 좋은 말이 있어요. 야생마과 준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생마는 들고 뛰고 그런 게 야생마고, 준마는 막 척척 말을 잘 듣는 것, 이게 준마일까요? 야생마에게는 이것이 없고 준마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건 바로 제갈이라는 거예요. 자갈 말고 제갈. 제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자히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재갈을 물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말에게 훈련을 시킬 때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말의 방향을 붙잡고 가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비전의 사람이 특징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마치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운전하시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렸던 그림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안에 이렇게 모셔서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님 모셔서 내 마음 속에 거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세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틀린 그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주님을 내 등에 업고, 내가 주님 앞에 불편하죠. 하지만 재갈을 물고
주님께서 운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달린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목사님, 전 이게 고민이에요. 자신들의 고민을 호소해요. 목사님, 이게 잘 안 돼요. 올해 우리가 1월 1일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은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되지 하는 건 자꾸만 하게 되고요,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은 자꾸 하지 않게 되어서 이게 걱정이에요. 우리 1월 1일에 새벽에 여러분들과 했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원칙을 세웁니다. 어떤 원칙을 세우느냐? 그가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이러다가 내가 그냥 다니엘이 그 바벨론 사람 되겠다 싶은 거예요. 자기 신앙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이나 똑같이 살아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속에 원칙을 세웁니다. 무슨 원칙이었어요?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면서 자신의 결심을 실천으로 옮깁니다. 내가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작업하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었던 말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 주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중요한 겁니다.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들을 쭉 진행해야 되는데 결단을 하고 우리가 원칙을 세워서 이게 가능하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고 그랬어요? 이것들을 지속 가능하기 위하여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들을 진행하자고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정초에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 기도하자 하였으니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이거 할 수 있는 힘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절제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하지 않을 용기, 할 수 있는 힘, 이것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거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좋은 기도 제목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지 말게 해주세요 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 여러분 집중해 보실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해주세요. 내가 한다 하지 않는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찬양에도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방자히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비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먼저 더 기본적인 것, 그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설레임이 나의 설레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하심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다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그 중에 내가 새해 되면서 내가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으세요. 운동하기 위해서 피트니스에 가면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PT를 만나서 이런 운동기구들을 쭉 우리가 만나면 그 PT 선생님은요, 딱 나를 데리고서 운동기구에 딱 앉히지 않아요. 맨 처음에 간 나에게 그렇게 운동기구에 딱 앉히고, 자, 이것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저것부터 해보실까요? 그렇게 하죠. 운동기구에 얼씬도 못하게 해요. 운동하러 갔는데 운동기구로 얼씬도 못하게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요, 여러분 거울 앞으로 데리고 가요.
이게 거울 앞에서 이게 나에게 자세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구나. 그렇지. 운동보다도 더 중요한 건 자세지. 그래서 이제 자세를 배우나 했더니 고객님 누우십니다. 목사님 누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뭐 한 줄 아세요?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자세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더라고요. 뭔 줄 아세요? 스트레칭이에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맨날 이거 키보드 하시고 맨날 앉아있으니까 이거 굳은 거 보세요. 이것부터 풀어야 자세가 나오고, 자세가 잡혀야 운동기구를 쓰실 수 있고, 운동기구 쓰셔야 그때부터 근육 붙는 거니까 뭐 처음부터 와가지고 막 근육 붙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몸부터 푸세요. 맨날 찢고 뭐 맨날 그리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내가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내가 처음에 무엇부터 풀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꾸만 우리에게는 조급함이 생기죠. 빨리 막 운동기구를 만나고 싶고 운동하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사진 보면서 나 이런 사람 만들어주세요 막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만들어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셔야 됩니다. 조급함 버리시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걸어오시지요 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귀한 사역자들이 가고 또 귀한 사역자들이 왔습니다. 얼마나 정신없는 시간들을 요즘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늦게 집에 들어가서 떠난 사람들 생각하고 또 들어온 사람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문자 하나 보냈어요. 첫 시간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얼마나 낯설어요. 얼마나 잘하고 싶어요. 또 얼마나 고생이 많고 얼마나 긴장이 많아요.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문자 보냈더니 한 사역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새로운 사역지에서 같이 만들어갈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해줬어요. 목사님이 항상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에 충실한 사역자로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기분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다른 것보다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기보다 기본에 충실한 사역자로서 달려보겠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가 많은 형제들을 제쳐놓고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가장 말제, 성경이니까 말제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막내의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가 왕으로 지목된 순간이었어요. 나 오늘부터 왕이야 거들먹거리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다음날 그는 또다시 들판으로 나갔어요. 목동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고요. 그날 말입니다. 그날, 위대한 그날 그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또 특별한 임무가 맡겨진 것이 아니라, 그 위대했던 그날 그는 여전히 똑같이 밖에 나가서 목동의 일들을 감당했고, 열심히 일하는 중에 아버지가 예 다윗아 부르는 거예요. 예 아버지, 가서 너 형님들한테 가가지고 도시락 좀 배달하고 줘봐. 늘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었어요. 예 아버지, 그 말에 순종하며 도시락 들고 엘라 골짜기로 갔던 그 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오늘은 새날이다, 드디어 오늘 비전의 날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었다고요. 루틴이었다니까요. 그냥 내게 맡겨진 일 감당하고 늘 순종함으로 예 하면서 가는 중에, 그렇게 순종하다가 일상에서 충실히 살아가다가 그날 카이로스, 하나님의 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분 가서 엘라 골짜기에 갔는데 저 큰 덩치 큰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원하던 때에 내가 원하던 일들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늘 하던 대로 살아가다가 순종하다가 충실하게 살아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비전을 받은 그가 용감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싸우는데 세상 방식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 한 3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 내가 얼마나 크냐, 또 얼마나 많고 이 큰 것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이것들을 가지고 처리하면서 적에게 달려갈 것이냐, 이게 세상의 싸움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뒷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뭐가 있지? 보니까 자신에게 늘 일상이었던, 늘 자신의 재구, 자신의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게 승부수였습니다.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처럼 칼과 창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바심의 감옥이 그를 억눌러서, 뭐야 저렇게 큰 사람이야? 그럼 뭔가 새로운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내가 늘 익숙했던 그 방식으로 내가 다윗과 나아가 마주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큰 무언가를 내가 감당하는 그날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반복에서 그 귀한 일들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번이 아니라 반복 속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쑥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new thing, 루틴 같았지만 그건 루틴이 아니었구나, new thing이었구나, 매일 똑같은 반복인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조금씩 자라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아이들도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동화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빨간 열매라고 하는 책인데, 이지은 작가의 빨간 열매입니다. 아마 그림 동화책 좋아하시는 분은 이 이지은 작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게요. 멋진 반주 한번 부탁해 볼까요? 빨간 열매. 혼자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아기 곰이 숲을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을 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기 곰이라고 하기에는 좀 하여튼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빨간 게 똑하니 떨어지는 거예요. 뭐야? 자세히 보니까 빨간 열매예요. 어떻게 할까요? 입에다 쏙 집어넣죠. 그랬는데 맛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맛있는 거예요. 먹지 않았으면 모를까, 먹어보니까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기 곰이 행동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뭐냐, 어디서 떨어진 열매야? 이렇게 두리번 찾아봤는데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없나 보다, 그냥 집에 갈까? 이러든지, 아니면 내친 김에, 맛본 김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끝까지 그 미지의 열매를 찾아가든지. 곰은 2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열심히 그 열매를 찾아봅니다. 아빠 곰은 이럴 때,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돌아와. 그런데 아기 곰은 어떻게 했을까요? 굳이 그 열매를 찾아 나섭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르다가 빨간 게 보입니다. 이건가? 생각해서 딱 보았더니 열매가 아니라 엉뚱한 겁니다. 딱 보았더니 이게 뭐냐, 빨간 애벌레예요. 또 열매를 찾으려고 또 열심히 나무에 올라갑니까? 이건가? 가까이 보니 이번에 좀 크네요. 뭔가 보았더니 빨간 다람쥐의 꼬리입니다. 잠깐 이 책에서 좀 떠나와서, 여러분 보통 그림책은 혹시 페이지 수 확인해 보셨어요? 32쪽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 빨간 열매는요 무려 분량이 64쪽이에요. 보통 그림책의 2배요. 두껍습니다. 근데 작가가 의도해요. 글은 몇 개 없어요. 맛있다, 뭐야, 올라갈까?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작가가 의도적으로 말은 훨씬 줄이고 마치 작은 곰이 나무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듯 책 읽어주는 엄마 아빠 이거 책 읽을 때 빨리빨리 읽지 말고 책장을 넘기고 또 넘기면서 대체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또 얼마나 찾아야 될지 모르는 그 아기 곰의 마음으로 조바심을 내지 말고 읽어주세요. 이렇게 가이드해주고 있어요. 이 책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 이 책이 되게 특이한 게 있는데 책을 딱 열면 속지가 있잖아요. 근데 맨 앞에 속지가 이렇게 빨갛게 되어져 있어요. 뭐 빨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앞에가 대부분 빨가면 뒤에도 무슨 색이어야 되냐면 빨개야 돼요. 근데 뒤에는요 속지가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작가는 이 속지까지도 뭔가 의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야, 이 책 참 좋다 라고 제가 느꼈던 까닭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구성이 아기 곰이 막 찾잖아요. 빨간 열매를 찾잖아요. 뭐지? 열매 아니잖아. 이거 빨간 애벌레잖아. 에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빨간 열매가 아니잖아. 다람쥐 꼴이잖아. 에이 이게 뭐야? 책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빨간 벌레잖아.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찾고 싶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 곰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안녕하기 또 뭐가 또 안녕해,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 곰이 사는 숲이 울창합니다. 숲이 울창하다는 이야기는 나무들이 아주 쭉쭉 뻗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전나무일까? 아니면 메타세콰이어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원시원하게 그냥 쭉쭉 쓴 이 나무들이 근사한데 작가는 의도적으로 이 모든 나무를 좀 거칠게 그러면서 다 무슨 색으로 그렸느냐? 먹색으로, 마치 수묵화처럼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면 전체를 그렇게 표현했네요. 그런데요, 흰 바탕에 이렇게 거칠게 그림을 그렸지만 이 숲의 소리는 그래서 시끌벅적하고 요란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은 고요합니다. 열심히 끙끙거리면서 올라가는 그 아기 곰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고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 곰의 움직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이 책은 굉장히 많은 여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량도 많고 색깔도 단조로우니까 이 책이 굉장히 지루하기 쉬울 것 같은데 작가는 알았어요. 이렇게 그리면 그림이 지루하다. 그래서요, 마치 카메라 앵글로 롱숏을 잡는 것처럼 멀리서 보는 것처럼, 또 카메라 앵글을 클로즈업 하는 것처럼 굉장히 가까이에서 보는 것처럼 늘렸다 줄였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있게 연출하고 있어요. 숲처럼 보이세요? 여기 아기 곰이 있는데 혹시 보이세요? 네, 저기 코딱지만하게 조그맣게 그려놓은 아기 곰, 또 크게 그려놓은 곰, 그러면서 책을 읽으면서 아기 곰이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이렇게 찾게끔 이 그림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 그림책을 만나면서 이 숲의 그림, 터치, 고요함, 쭉쭉 뻗은 나무들이 멋있었고, 또 보일랑말랑하는 이 아기 곰의 존재감을 확 드러내기도 하고 또 작게도 만들고 그렇게 재밌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먹색으로 표현된 이 그림책에 색깔이 확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눈에 번쩍 뜰 수밖에 없는 그림이었는데요, 마침내 이 곰이 올라섰는데 하고서 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뭔가 불그스름한 게 보이는 겁니다. 보았더니 저 멀리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아기 곰이 마치 아기 곰이 아니라 무슨 장군처럼 나무 위에 딱 올라가 딱 정상을 정복한 것처럼 늠름하게 서서 저 태양을 바라보는 그림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기 곰은 알았죠. 빨간 열매가 저 태양이구나.
열매를 찾으러 갔다가 열매보다 더 멋진 태양을 만났구나,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면 근사할 것 같은데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얘 좀 보세요. 무모해요. 저 태양을 먹겠다고 얘가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펄쩍 뛰는 거예요. 큰 열매를 잡겠다고 팔을 쫙 펴서 뛰어내립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와 하고 감탄했던 그가 뛰어내리자마자 잡기는 뭘 잡아요? 으악 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지죠. 근데 전 이 대목도 너무 좋았어요. 뭐냐면 무언지도 모르지만 막 덤벼드는 이러한 치기, 그리고 당연히 떨어지죠. 예정된 실패, 전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떨어지면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면서 올라가면서 만났던 다람쥐도 만나고 떨어지면서 빨간 애벌레도 만나고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른과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져요. 어른들은 이 동화 책을 보면서 아이고 저러다가 죽지, 저러다가 죽지 그러는데요, 아이들은 아우 아프겠다, 아이고 아프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지? 떨어졌는데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았어요. 뭐예요 저게? 그림책이 저렇게 그려졌어요. 저게 뭐예요? 알고 봤는데 떨어졌는데 어디 품에 떨어졌느냐? 아빠 품에 떨어졌어요. 아빠 품에 떨어져서 그 가운데 안전하게 착지했어요. 더 재미있는 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빨간 열매 찾으려고 애써서 올라갔는데 집에 냉장고 열어보니까 빨간 열매가 가득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앉아서 그 빨간 열매를 오물오물 먹고 있는 이 그림도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아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기 곰은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허탈하잖아요. 뭐예요? 아니 집에 냉장고에 그 빨간 열매가 한가득 있는데 뭐 한 거예요? 질문합니다. 루틴이에요? 뉴띵이에요? 그냥 원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새로운 뉴띵입니다. 아기곰은 나무를 오르고 또 오르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열매인가 싶었지만 열매가 아니라 애벌레도 만났고 붉은 다람쥐도 만났고 덕분에 예기치 않았던 많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좀처럼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맨날 똑같은 루틴 같았지만 아니요, 뉴띵이었습니다.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자기만은 아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경과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무엇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뭐냐? 내가 무엇이 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비록 알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숨겨진 시간이라 할지라도 성숙한 사람이 되고 깊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2026년이 오가 되잖아요. 제가 새로운 트렌드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예전에는요, 돈 모아서 애써서 명품 가방을 샀다면,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명품을 샀다면, 이제는 달라졌어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열심히 많은 것들을 모아서 명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삽니다. 경험 사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치스러운 경험, 차라리 난 그 경험을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트렌드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르심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 그냥 일회적이거나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회적인 부르심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인도하는 인내와 준비의 시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책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곰이 이번에 새로운 열매에 눈이 뜹니다. 이번에는 빨간 열매가 아닙니다. 무슨 열매일까요? 노란 열매였습니다. 그럼 노란 열매는 뭘까요? 달이에요. 조만간 이 아기 곰은 또 노란 열매를 잡아가겠다고 펄짝거리며 기어이 열심히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하죠? 떨어졌는데, 추락했는데 왜 또 올라갈까요? 여러분,
발견하셨을까요? 추락하는 곰을, 실수하는 곰을 늘 나무 아래에서 받아주는 큰 아빠 곰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늘 나를 받아주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마치지 않습니다. 그래,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멋있게 도전하자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추락한 곰을 받아주는 아빠 곰이 있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 추락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 또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비전의 사람이라고요. 이러한 루틴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그리고 멋지게 만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26년도 비전의 사람, 나의 똑같은 루틴이지만, 그리고 그 루틴이 실패하지만 그것으로 실망하지 않고 나는 일어선다, 또 일어선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뚜기같이 일어난다는 거 아닐까요? 나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품이 있다. 그게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보혈 아닐까요? 그 앞에 날마다 서시고 그 앞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